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입니다. 그 중에 3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값을 지불하고 그 해당되는 값을 지불하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강한 악한 사단의 그 수중에서 아들을 핏값으로 대속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예수님짜리예요. 그냥 몇 억도 아니고 몇 조도 아니고 그 무엇과도 온 천하와도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님짜리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전쟁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과거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다 이기게 하셔서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 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신다. 그러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반석이 되셔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면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에 가보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다 이제 평안해진 그리고 번성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이런 상황들을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복이 언제 임했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4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나는 복 있는 자가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던 어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조금 내려보았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또 2절에서는 그 다윗의 시 가운데 늘 이렇게 자주 고백되는 표현이죠.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요새입니다. 산성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을 정말 나에게 복종하게 하면서 그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다양한 어떤 그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내게도 반석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내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요새고 산성이고 건지시는 분이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해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무리 강한 자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 선포를 했듯이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냐면요. 다윗은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3절,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주 헛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진짜 헛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그야말로 죄인이요, 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그런 제 인생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고, 사랑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건지시는 분이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다. 내게 이김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그 열매는, 결론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감사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게서 감사가 소멸되면 결국은 믿음이 소멸된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요,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오고, 찬송 대신에 짜증이 나오고,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믿음이 없어졌든지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 다윗의 헛것 같은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감사와 함께 또다시 인생에는 여전히 고난이 닥치잖아요. 또다시 위기가 닥치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덥습니까? 금년에 더운 거 이거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안 더울까요? 내년에 또 덥습니다. 겨울에 추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금년 겨울에는 안 추울까요? 금년 겨울에 또 춥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서 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날 때까지는 인생의 위기는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잔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 시계를 보면은 이제 차고 자면은 잘 때 잠을 어떻게 잤는지 이게 다 데이터가 기록이 돼 나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잔 줄 알았는데 밤새 자는 동안에 한 6시간도 모자 한 5시간 반 정도 자는 동안에 계속해서 깼다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했다가 계속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진짜 죽은 듯이 고요하게 잠잔 적은 얼마 없더라고요. 이게 숙면이 길어야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깼는데도 여전히 피곤해요. 그러면 잠자리를 설쳤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평안히 잔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에도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인생을. 근데 잠깐 자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또다시 위기는 닥쳐요. 또다시 고난은 닥쳐요. 다윗에게도 또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를 쭉 보면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0절이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헤아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또다시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과거에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또 피난처가 되어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게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기서 건지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거리는 계속 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그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덥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질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서 고생한다 그러죠. 사서 염려하는 거예요. 또 내가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그게 대부분이랍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찾다 보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진짜 염려할 거리는 5%밖에 안 된대요. 내가 염려해야 될 것은 5%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5%는 염려해도 안 되는 거래요. 문제는. 염려해도 안 되는 것.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5% 정도만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건 뭐 해라? 기도해라. 나머지는 지나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고 지나가면 해결될 것들이고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다 방법이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95%는 염려할 게 아니고 5%는 염려할 거리인데 염려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가 오죠. 그때마다 빨리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12절이하여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실어 나를 게 그렇게 많은 거죠. 무역이 그냥 아주 활성화된 겁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왜? 전쟁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왜 슬피 부르짖습니까? 전쟁 때문에 가족이 죽어나가고 전쟁에 출정한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예? 우리가 사는 땅을 전쟁에 적들이 와서 막 유린하고 뒤집고 하니까 약탈해가고 하니까 슬피 우는 일들이 가득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평안해지면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지는 상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할 것이고 찬송이 고백되게 할 것이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온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런 복을 받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감사로 바뀌어지고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기도로 바뀌어지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화시켜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어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헛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아닙니까? 늘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불순종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붙들려 살았습니까?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속량의 그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시고 사랑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도 도우셔서 이김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이런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숱한 염려의 자리에 처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반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기에 우리에게 이김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김의 복을 허락하시되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을 만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복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안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기도 제목들 아버지 안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루실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바꾸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곤고함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인생 길들이 이제 디딤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만나게 하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자녀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저희들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